예,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로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속에서 각 가정에서 또한 개인의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복음만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원히 모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죠. 오늘 갑절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각 처에서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이해 못하고 국가가 교회를 이해 못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랬던 그것을 우리가 또한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계속 권유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 되어지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과 이런 문제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자신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승리하셨죠? 예.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감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아멘을 하지 못하는 분들 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귀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전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요. 새벽마다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전성도들에게 이 힘든 시간 속에 응답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풍랑만한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은가요? 우리 전성도들은요 정말로 힘든 시간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귀한 사람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미래를 알아야 돼요. 미래의 흐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교육과 그랬던 경제가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같이 어우러지겠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그래 또한 경제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러면 관심 가지고 조금만 깊게 본다면 앞으로 경제와 이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흐름 속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틀로는 볼 수 없어요. 세상의 전문가들의 그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요. 날로 더해 갈수록이요. 전염병은요, 조금 우리가 주의하고요, 조금 우리가 조심하면서 움직이다 보면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전염병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거는요, 우리도 모르게 틈타요. 그러면서 어떡하죠? 이제 앞으로 분열하게 하고요, 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 또한 뭔가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그래 또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어제 핵심의 메시지에서 들었죠.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일도 인해서요, 서로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 분열이 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열이 되고요, 교회와 국가가 분열되고요, 모든 게 다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랬다 사람들은요, 뭔가에 집착합니다. 뭔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요, 보이지 않게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제가 지금 많이 가려져 있지만, N번방이라고 지금 사이버상에서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요, 도착증인가요? 성착취로 인해서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요. 여기에요, 정치가 걸려 있고요, 언론들이 거기에 걸려져 있어요. 많은 재계에 있는 경제인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만약에 이것이요, 코로나가 사라져버리면 심각한 문제예요. 막 분열되고요, 집착하고요, 중독되어서 계속 정신적으로 문제옵니다. 40대 어른들이요, 자살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800만 명인가요, 여기에 회원이 되어져 있대요. 우리나라인지 전 세계인지 모르겠는데 800만 명이요, 여기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미래의 흐름이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놓고요,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이것은요, 전문가의 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과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요,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면 돼요. 우리가 그걸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거는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흑암과 어둠, 사단의 권세, 이 속임수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로 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만 보여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회가?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러면 너무 쉽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오는데 그 문제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화되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생각과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율법적인 틀, 인본주의적인 틀, 정말 불신앙의 틀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요,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 날마다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말로 판단하고요,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훈련화입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훈련이죠? 영적인 훈련과 말씀의 훈련, 그리고 또한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그랬던 이들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틀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정말로 이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죠? 현장화입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재앙이 온 것을 막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재앙이 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건 쉬워요. 우리 교회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앙과 흑암이 오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과 지역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나의 정체성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죠. 내 신분이 뭐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속지 않는다. 이것이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내 자신은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일들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나라와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왜 이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겠지만요, 제 눈에 보였을 때는요, 별로 안 해 보이는 게 보여요. 어제 이제 우리 지사님 그 가게에 누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보면 되죠.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요,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앙과 흑암은요, 대책을 세워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빛을 비추면 재앙과 흑암은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는요, 미래를 향해서 준비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 풍랑만난 시대에 계속 올 텐데,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올 텐데, 이것을 막는 자는 정말로 누구냐? 정말로 복음 가진 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라요. 제목이 뭐라고요? 각 가정에서 따라 하시겠죠?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 지식 수준으로는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합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을 깨닫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잘하는 한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이 뭐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이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뭐죠?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비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며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죄와 저주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틀에 저주와 죄악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요,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왜? 사단의 틀 안에서 죄와 저주에 갇혀버려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나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요. 창세기 11장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어지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그때서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아니에요. 물질로도 안 돼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내 의지로 해결되나요? 순간 어디에서 어떻게 틈타는지 모르겠다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감기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좀 몸이 이렇게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운이 돼요.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 정리하고 막 잤어요. 완전히 열은 안 나는데, 그런데 몸이 추워가지고 막 으슬으슬 춥고 그래가지고 막 지치는 거예요.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낮에도 좀 자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이거 코로나 아닙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나 혼자 그냥 독방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영상 예배로 그냥 올려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 가지고도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요, 판판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미국이 1위잖아요, 확진자가요. 아시죠? 12만 명 넘었어요. 그 다음에 2위가 누구죠?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요, 9만 명인가요? 엄청나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죠? 사람들이요, 동경하는 나라들 아니에요. 물질이 풍요한 나라, 그랬다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랬다한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 꼭 가보고 싶은 나라. 그런데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로 사람들이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요 지금 다시 교회로 방향할 텐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는 그 교회를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믿음을 이제는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본대요. 왜 그러죠? 그 안에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죄에 가려져 있고 흑암에 가려져 있는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기에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실을 정말로 영접하는 자 어떻게 되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재앙과 저주가 몰려와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나,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평안케 하신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은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염려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또 줄 수 없어요. 이 평안은요. 그것을 하나님 만나 구원받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나를 하나님께서요 참된 평안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나에게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딱 섰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왕 바로 왕이요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앞에 누가 섰다고요? 바로 죄인된 요셉이 딱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입니다. 어떤 힘이요? 정말로 주어진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에 오는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흑암과 저주, 사단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힘이 나에게 딱 주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힘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환난이 오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이 나에게 주어져도 나를 즐거워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디요?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핍박이 왔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에요. 핍박이 왔어요. 환난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죽음의 위협이 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핍박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죠? 핍박이 온다면, 환난이 나에게 온다면 어떻게 되어지죠? 야,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에 환난을 주는 겁니다. 핍박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두 번째는 뭐죠? 왜 환난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갱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것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환란이 오면 내가 그것이 기뻐하고 감사함이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 가진 자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게 하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무엇이요? 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연단이 뭐죠? 바로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진짜로 너무 힘든데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참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 바로 이 언약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요, 나 안에 품어지는 겁니다. 이걸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바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요? 경건치 못하고 죄인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6절에 나오죠. 경건치 못한 나예요. 경건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나예요. 겉으로 볼 땐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요, 외식하는 자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경건치 않고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혹시 역시 여기 살인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네요, 여기는. 예, 살인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요, 뭐 10억을 준다, 뭐 그러면 100억을 준다, 그러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살인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살인자도 있고요, 범법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속에는 나의 죄까지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원죄까지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요, 이 사랑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어떤 진노요?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욕심,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그래 사단의 종노릇하는 나. 우상 숭배가 뭐죠? 꼭 우리가 어떤 형체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이런 이런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원수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왜요? 사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바르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정말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날마다 내 자신, 그래 또한 나에게 있어서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여러 가지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로 경건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순간마다 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또한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나는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나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백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인정이 되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사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왜? 내가 잘났다는데, 나는 죄가 없다는데, 나는 떳떳하다는데, 나는 바르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인정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날마다 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경건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면 무엇이 되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말씀, 기도, 전도예요.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는 거예요. 알아야지 내가 고칠 수 있고, 알아야지 따라갈 수 있고, 알아야지 내가 믿을 수 있고, 알아야지 내가 정말로 그것을 정말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이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인 링컨이요, 시급한 문제만 만나면 회의하다가도 잠깐 멈춰.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자기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과 일단 소통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회의를 해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전도죠. 전도와 선교는요, 나와 상대방과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이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림의 삶이 되는 거예요. 누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립니다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에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어떤 누림이죠? 24시간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이요,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요,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내 안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이 누림이 되니까요. 그리고요, 영원한 응답, 그 위에서 내가 어떠한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축복 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도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 자신이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들이 날마다 누려지는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아까는 이제 풍랑만단 시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눈과 귀가요, 한 시간도 쉬지 못해요. 혹시 여기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하루도 쉬지를 않아요. 쉬는 시간마다 뭘 열어보죠? 스마트폰을 열어봐요. 가족들이 모이면 뭐하죠? 대화하기보다는 뭐하죠? 스마트폰 열어봐요. 대화의 모든 주제가 뭐죠?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요, 유튜브에 뭐가 떴는데, 뭐가 어떻게 누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연예인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눈과 귀가 쉬질 못해요. 계속 피곤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들고 나는 계속 영상을 보면서 말씀 본다, 좋아요. 근데요, 눈과 귀는요, 계속 쉬지 못합니다. 난 찬양도 듣고요, 나는요, 여러 가지 지금 뉴스도 보고요, 그랬다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얻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요, 잠시 잠깐 멈춤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멈춤이죠? 살리는 멈춤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을 살리는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의 영을 살릴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듣는 것도 좋은데 그 말씀을요, 내 안에서요, 묵상하면서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나의 영을요. 많이 집어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깐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만 내가 정말로요, 붙잡아도 한 주간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지금이요,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듣죠.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이게 없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강단의 말씀, 내가 가서 듣는 그 말씀, 일주일에 한 번 핵심 가서 듣는 그 말씀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묵상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위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옛날에 어땠죠? 옛날에는요. 바울이 한 번 순회를 할 때마다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요, 1년, 아니 어떨 때는 5년, 10년 만에 주는 메시지들도 있어요. 이 메시지를요, 이들이요, 딱 잡고 묵상을 했어요. 그걸 묵상하면서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강대했던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저 중국이나요, 아니면은 저기 오지에는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갑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있어요. 들어가면서 말씀을 줍니다. 거기에는요, 영상이 뜰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말씀 하나 딱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데요,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잠깐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나만의 잠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살아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 생각 속에요, 이 사단이요, 다른 것들을 틈탑니다. 어떻게, 그러면 나의 이 생각과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계속 듣든지 찬양을 해요. 그런데요, 생각이 안 잡혀요.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악신 들린 사울왕 앞에 누가요? 바로 다윗이요, 찬양을 합니다.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요, 정말로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순간 속에 들어가요. 그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거기 안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데요,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호흡과 운동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꾸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이 멈춤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가문과 지역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